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책, 이 가정이 최고의 학교다. 아마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을 잘 묘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배에서 뛰어내린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애가 멀어져가는. 미국의 홈스쿨러들 많은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집을 벗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그런 일을 어떻게 방지하고 또 어떻게 잘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런 일이 지금 아이들이 비록 집을 완전히 떠나가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상황. 그랬을 때 그 아이를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걸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저자가 홈스쿨을 하셨던 분으로서 많은 분들의 홈스쿨 가정들을 상담한 그 상담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홈스쿨러 자녀들, 뭐 꼭 홈스쿨 아니라도 우리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몇백 명, 몇천 명한테. 정말 꼭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꼭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뭡니까?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소원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안 다투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먼저 나왔대요. 두 번째가 아빠가 화를 안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두 번째였대요. 아빠가 참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좀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나의 친구같이, 세 번째가 뭐냐면 아빠가 친구같이 좀 더 우리와 많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빠가 우리하고 좀 놀아주고 같이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다. 아빠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들어주시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세 번째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아빠 엄마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시는 모습과 가정에서 하는 모습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어떤 위선적이지 않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하고 집안에서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은, 그걸 이제 사실은 위선적인 모습이죠. 주님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사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종성.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도 사실은 오늘날의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이 병들어 있다. 아이가 지금 우리는 홈스쿨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벌써 이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지금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가정을 떠나서 그 학교에서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이들에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육체만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아울러 죽인 자를 두려워해라. 사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제 아이들을 이미 유혹했고 이미 그들 속에 엄청난 지금 강력하게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어요. 이들은 정말 힘들어요. 살려달라. 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적 소리를, 사실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았던 바울의 그 같이 아이들이 지금 왜 저런 정세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그 모든 보이는 것은 아이들이 지금 나타나는 얼굴 표정, 말, 그런 모든 행동에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배경이 악한 영적인 세력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려야 되는데, 비늘이 떨어지고 귀가 열려서 들었고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아이들의 지금 신음함에 고통하는 것을 못 보고 있다면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손정민이라는 친구 아시죠? 손정민 아세요? 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최근에 손정민이라는 의대
본과 1학년 학생이 한강에 어쨌든 이제 친구하고 밤을 새우고 그냥 이제 친구하고 놀았는데 갑자기 아이가 행방불명됐고 5일인가 일주일 후에 일주일인가 5일 후에 시체로 발견됐어요. 근데 지금 정말 도무지 알 수 없는 청년 대학생이 그냥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조카예요. 조카. 권사님의 조카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말을 되면 알 수 있을 정도.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의 권사님의 조카였어요. 그 어떤 선교사님, 장모님하고 제가 만나 식사를 하는데 그 애가 우리 조카라고. 저는 사실 뉴스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몰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 정말 가슴 아픈 거죠. 그 아버지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버이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했어요. 어린이날 앞두고 이런 5월달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막 아파하고 그래서 내 자식이 죽은 것 같이 모두가 힘들어하면서 전국에서 막 일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일. 근데 아직 원인을 사실 못 밝히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 아이 하나가 지금 이제 배에서 떨어지든 또는 육지에서 강에 떨어지든 떨어졌어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육체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의 죽음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이 아울러 죽는 것이 진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짜 영원한 구원의 방주이신 주님을 떠나서 지옥에 물이 아니라 불 가운데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아파야 돼요.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지금 우리 아이가 어디에 지금 일어나는 정세, 우리 자신, 오늘 아까 이 책에서 얘기한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 그 다음에 아빠로서 엄마로서 오늘 우리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성령에 피답해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 대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얻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손정민 군 같이 정말 물에 빠져서 시체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실신하고 실신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가슴 아프냐 말이죠. 사실은 한 아이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러나 한 아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온 천국에 잔치가 베풀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죠. 어느 나라의 광산이 무너진 일이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살아나오면 막 박수를 치고 온 세계가 생중계를 하잖아요. 생중계를 해서 야 살아났다. 며칠 만에 살아났어. 사실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하늘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야 120년 사는 것도 살아나면 막 온 세계가 중계를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야.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잔치가 베풀어진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오늘 우리 한 영혼이 지금 어떤 현상을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정세를 통해서 분명히 그 나무를 알려면 그 나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고 우리가 까칠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시니컬해진다고 하면 뭔가 지금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빨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느냐, 성령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과 같이 분명해요. 우린 자꾸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정말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매하지 않고 성령의 빛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 충만하셔서 그래야 정말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살려야 돼요. 그래요.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어져서 그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이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제가 그 경험을,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자살하려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몰랐어. 내가 죽을는지로. 공부 열심히 했죠. 잘했죠. 나름 이게 그렇게. 제 머리를 자라는 게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다 잘하게 됐어요. 이 생각이 온갖 잡담들이 나누어져서 그렇지 막 때리 쪼으면 애를 막 달달 볶으면 공부 잘해요. 막 쪼으면. 그러나 그게 진정한 공부가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속에 자발적인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것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공부는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는 우리 교육을 얘기하면서 아이들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먼저 되는 것이에요. 먼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손정민 군의 그 한 아이가 물에 떨어져서 결국 한강에 빠지고 죽게 된 걸 들을 때 가슴 아픈 그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예요. 정말 실신한 그런 육체적인 아이가 그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걸 로마 캐톨릭 믿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하죠. 어쨌거나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는 정말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 되겠지, 학교 다니고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완전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만듭니다. 그냥 문제를 문제로 못 보는 거예요. 심각함을 못 보는 겁니다. 심각함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의 심각성을 보고 그걸 하나님 앞에 성령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준비하는 중에 무슨 마음이 계속 들었냐면 여기 대부분이 강의를 듣는 분이 아빠들은 지금 2분 계시고 대부분이 엄마들만 계세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대강 짐작을 해요. 대강 짐작을 합니다. 아빠들이 못 오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아빠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남편 이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 예수님 같은 남편, 이거는 진짜 주어다 깨어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무슨 내가 문제를 느끼죠. 남편이 예수님 같은 남편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심각함을 느끼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 그것을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그 아버지 같은 마음과 영성과 그게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 같은 남편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아내에게 정말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같은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서로 부부간에 다투고 화내고 또 이제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이제 일에 빠져 있거나 또 자기 관심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나누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회복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에 참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엄마와 아내 또는 아빠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정말 남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일이 되면 정말 완전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정말 이 절박한 내지는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망한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이 정말 마귀를 닮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그 둘 중에 아니에요.
그 정연한 모습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리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은 이제 성령 보내사 지혜도 능력도 다. 오늘 저는 이 홈스쿨 강의가요. 때로 여러분들에게 더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 율법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의 더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지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정죄와 판단만 하면 안 돼요. 그는 회개하고 성령이 오셔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해야 되는데 더 막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잘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주신다. 그게 오늘 세상적인 것과 다른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론과 논리와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계율과 원칙이 주어지면 우리가 못해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변화되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온전케 하시는 역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하면서 꼭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빠들은 지금 2분하고 저까지 3사람 있는데 우리 엄마들이 많으시다. 아내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아내들에게 꼭 제가 한마디를 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남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남편은 정말 아버지, 남편, 예수님 그 영광 앞에 자신이 정말 그 영광 앞에 갈 때 정말 나는 남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다. 또 아들의 모습도 아니다.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그걸 진정으로 예수님 같은 아들 그 영광을 회복하고 딸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영광을 이루지 못한 정말 마귀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정말 철저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그 역할들을 해야 되고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창세기 2장 20절 나오는 내용 아시죠? 20절과 21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그 말을 알죠? 에제르 케르케도라는 이 말의 의미가 에제르라는 것은 돕는다는 말인데 원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2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8번이 하나님께 이 에제르를 돕는 데 에벤 에셀 할 때 또 돕는 이까지 도왔다. 에벤 에셀 에젤은 돕는 자라는 뜻인데 아내가 돕는다. 이 돕는다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구원하고 도와서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도움은 옆에서 약간은 도와주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내가 남편을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에서 보면 7장 13절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보면 믿는 여자이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에 그가 아내와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지만 이제는 거룩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남편의 역할들을 잘못하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건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어떻게 헌신할 건가? 그렇게 될 때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남편이 잘해야 되는데 아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정말 바로 되면요. 저는 이게 아내들이 대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에제르 케르케도라고 하는 정말 구원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다음에 자녀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도 비나질 것이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본문은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가 비나드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대전 교도소 소장이 거기에는 죄수 때문에 비나졌다는 것 아닙니까? 네? 대전 교도소 소장이나 내지는 대전 교도소 과장이 거기에는 죄수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 사람이 로마의 권위를 가진 높은 사람이죠. 죄수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죽일 수 있는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바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요. 그 속에 있는 그 바울과 신라가 별 볼 일 없어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렇지만 제가 막내였어요. 저는 아들 셋 중에 막내였어요. 저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변화되니까요. 저희 가족이 작은이님, 큰이님, 저보다 6살, 9살,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변화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죽으려고 했다 정말 진짜 오락 공간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 죽으려고. 오늘 그래요. 세상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평안하냐? 잘 삽니까? 잘 지내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 갈수록 죽을 맛이고 정말 팽도장 같이 무덤인데 깨끗하게 해칠도 하고 멋있게 다 꾸미나 잔디도 심고 했는데 그 안에 어떻다고요? 그러다니 위에 참 잘 꾸며놨구나. 비스도 잘 세웠고 잔디도 잘 마련했구나. 너무 잘 양지 바른 곳에 잘 무덤을 마련했구나. 멋있다. 그 안에 멋있다고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 팽도장 무덤 같다. 잘 꾸며놨어. 꽃도 심고 잔디도 심고 뭔가 봉우리도 하고 비석도 해서 멋있게 꾸며놨어요. 세상에 지금 얼굴도 옷도 먹는 것도 훨씬 옛날보다 더 좋게 보여요. 그러나 사람의 심령은요 똑같고 더 심해요. 지금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해서 사는 그 가정마다 아이들마다 정말 심각한 지금 무덤과 같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다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비추고 이 죄를 깨닫고 그러나 그것에 우리 힘으로 능으로 구출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습이 썩어 죽어가고 있구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 자녀가. 그 정세들 나타난 냄새와 그 질서가 파괴되고 조화가 깨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단지 그냥 우리 애가 조금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영원한 지옥의 불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손정민 형제가 송진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영혼을 잃어서 육체적인 죽음 잠깐 먼저 보낸다. 그 아버지가 마지막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아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먼저 보낸다.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지옥을 생각해보세요. 어떨 건가? 진짜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진짜 우선순위가 뭔가? 진짜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학벌이?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혹시 아내분들이 에젤 케르케도로서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자기를 죽이면 성령으로 자기를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권위와 존중과 존경을 보낼 수 없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야 돼. 기도해. 울면서. 남편 역할을 안 하고 싶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살아보면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 왜 그 짓을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몰라서 못하고요.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아버지가 뭔지, 남편이 뭔지 몰라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진짜 남편, 이분이 진짜 오리지널이 원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아도 비스무리하고 자꾸 엉뚱 얘기만 자꾸 하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근데 제대로 아버지와 어머니 다른 거 교회 성경을 읽고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르니까 몰라요.
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인간적인 그런 사람 듣기 좋은 얘기 듣다 보니까 직면하게 우리의 심각함을 사실 맞대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을 얘기해 줘야 되고 정말 이 심각함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다 시간 보내고 마지막 가서 그때 아이고 세상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러면 다 지나간 거예요. 애들 다 떠나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지옥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남편이 어떤 분인가,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아들이고 딸인지를 제대로 얘기해 주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핀트를 맞춰서 정확하게 보여주면 확실하게 죽음에 이를 병이 걸려있고 해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이 사건을 아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두 체제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우상이 우리는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우상 따로 얘기하겠지만은 정말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된 거예요. 인간이 주인된 거예요. 북한에는 김정은이 한 사람이 주인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이 5천만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네가 네 좋을 대로 해라. 다 인본주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 또는 예수님이 주인되어야 되고 정말 가정마다 그 사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에요. 자본주의는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본을 더 끌까? 그게 아닙니다. 이 자본인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데 돈을 잘 사용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돈이 또 우선이 아니에요. 오늘 왜 아이들의 문제가 오늘 돈 버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면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해서 이걸 더블 인컴을 가지고 아내도 일자로 나오고 남편도 나가니 가정이 완전히 해체돼 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렇게 돼버림으로 인해서 오늘 돈 하다 돌아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집에 없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보내는 이유가 진짜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아빠가 좀 믿음이 약하고 어려우실 때 여러분들이 아빠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 아빠가 다른 집에 누구 같았으면 또는 좀 좋았으면 그걸 다 바라보지 마세요. 사탄이 자꾸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망을 사탄이 완전히 맑게버리는 겁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사탄이 그런 소리 들어주면 마귀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인용해요. 남편을 원망하게 하는 소리를 넣는 것은 그런 성령의 소리가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썩으면 가정이 회복된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도랑물같이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남편이 정말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에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고 단지 세상에 지금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서로 도와야 된다. 맞아요. 그러나 남편이 만약 못하면 아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핑계되는 거 아닙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 삼일째 관계는요, 아버지가 해주는 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적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위해 죽는 겁니다. 성령으로 자기를 죽이면서 살 것이에요. 그 상대방의 그를 위해 자기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것이 돕는 자요, 구원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내잖아요. 또 우리의 남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왜 죽으신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조건, 이렇게 하면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이미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의 관계, 그런 부부 관계나 부모나 자식 관계나 또는 가족과 친족 관계나 친족과 민족 관계나 모든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너희가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같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용서를 받았다면, 그 기다림을 받았다면, 그 목숨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 목숨을 나눠줘라. 일단 이게 정말 전제예요. 그리고 너무 심각하다 이걸 오늘.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정민 형제의 정말 죽음을 보면서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 남편과 여자의 아내와 이 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정말 얼마나 가정에 서로 자존심 싸움 때문에 자존심은요, 자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자존심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요, 이건 자기의 우상화예요. 나는 나 자신이 없어요. 나는 오히려 섬김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제자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도 예수님도, 내가 말씀 시작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의 관계, 그 아브라함이 벌써 이삭을 왜 죽었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던 그 청소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죽잖아요. 그게 진정한 하늘나라가 건설되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운 관계보다 더 좋은 게 어땠어요? 에?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아들은 아빠를 위해서, 서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는 관계. 그게 천국이죠. 그 관계가. 그게 천국이죠. 그걸 이루면 거기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 놀라운 생로 번성에 따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하늘나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남편과 아내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회복되는, 그리고 특별히 아내들은 여러분들이 남편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핑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특별히 아내에 대한 에젤 케르케도라는 창세기 2장 이 부분을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나라의 책임이다? 우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인데 사실은 부모의 책임을 그래 니 혼자 해 하고 맡겨놓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저더라.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시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라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겁니다. 그래서 막 돈을 주려고 그러고 무엇을 주어서 아이들을 잘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됩니다. 가정의 관계가 붕괴되어졌어요. 그리고 교육의 책임은 교회에 있다? 아닙니다. 에베소 6장이 말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영혼들을, 아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진정한 중요한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 있다? 교회 교육 전도사님이나 목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비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불신자 전도에 있다? 불신자 전도에 있다? 아닙니다. 불신자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이나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거나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불신자를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더 우선 과제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데,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믿는 자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쭉 나오다가 감독들은 술을 좋아하지 않냐고 구타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면 오히려 간용을 베풀고 다투지 말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깍듯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정말 여기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부모, 그 하나님에 순종하는 자녀들, 동시에 부모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질 때 그가 교회에 이제 여러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걸 통해서 볼 때 정말 심각한 것은 이제 믿는 자들이 들어와요. 믿는 자들이 들어오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 전도 되게 되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이 생명과 번성의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 영적 고아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막 어린이 전도라든지 이런 거 막 하는데요. 진짜 이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그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두 배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군사들을 적에게 가서 맡겨서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맡겨놨더니 그 아군이 적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우리의 상을 다 알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배로 우리의 아군이 적군으로 바뀌어지니까 여기는 아군이 가버리는 것과 가는데 그 사람이 적군이 되는데 이 적군은 보통 적군이 아니야. 우리를 다 아는 적군이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오늘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많은 그런 이상한 기독교 자기는 전도사고 목사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가 찬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니까 사탄이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우선 과제, 우리는 불신자 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 전도 앞서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너희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공동체 그것을 진정으로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보고 놀라운 소망이 가는 일을 물어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저 우리는 전도 완전히 지상명령 이를 잘못 오해하는 거죠. 공동체이게 돼요. 오늘 교회의 숫자를 늘리게 하려고 하는 숫자를 많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게 되어가지고 전도한다고 가서 막 채워라 그렇게 막 성경 부문을 오해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치 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그 말의 의미는 각자가 예수님이 최고 중요하다. 그래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 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굽니까? 남편은 아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두 번째 부부 간의 관계고 세 번째 하나 되어 부모를 잘 순종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다. 불신자 같은 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이걸 잘못 성경 본문을 해석해서 마치 가족, 남편과 아내 돌보지 않고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에 봉사해야 된다. 그거는 지금 사탄이 그렇게 곡해시키는 그게 아닙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정말 교회는 보면 교회는 뭔가 번듯이 건물도 지어지고 교회는 지금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가정들은 다 지금 무너져 있고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고통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어졌어. 이미 지금 다음 세대가 다 사라져버렸어. 없어졌어요. 오히려 적이 되어 있다고요. 오히려 그 적편이 돼가지고 적편에 나가가지고 그들을 돕고 있다고요. 지금. 그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불신자 전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첫 과제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부부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남편 아내를 그 다음에 하나 되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부모님을 공경. 그 다음에 자녀들을 돌보세요. 자꾸 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소망에 관한 일을 물어오게 돼요. 그러려면 정말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는 먼저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님과 내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자식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변화되더니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셨어? 믿지 않는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변화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히 변화되니까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성령님 내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이 많으니까 제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분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제 형님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될 때에 주위에 이제 형님의 친구들, 우리의 동네 마을에 내 클래스메이트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도록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우상숭배 이걸 정말 제거해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거예요. 3분 정도 남았으면 하나 더 해도 됩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육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교육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립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밝히 알게 되나니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고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모든 것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황제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들으라. 사실은 그 말의 의미를 보면 그 전부가 다 진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육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수학도 중립적이지 않아요. 수학 어떤 것도 중립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됨과 질서와 조화를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 교육이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학교에 갔으면 또 일반 아닙니다. 수학이든 물리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여러분들이 19편 잘 아시잖아요. 시편 19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낮이 이 사실을 낮에게 말하고 밤도 이 사실을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전하는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집을 지으셨구나.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아침에 삶의 신 나와 달리기를 좋아하는 운동수처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행하니 그 열기에서 숨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열기, 하나님의 품,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말은 절대 이름이 쓰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 내추럴하다, 뉴트럴하다, 천만이 그런 거짓말입니다. 그 우상에 빠지지 마세요. 누가 우리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눈꽃만큼 아닌 먼지 하나라도요 어떤 땅 한 조각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지대라고 말하는 어떤 회식지대 그걸 걷는 것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는 적당히 해야 된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 일반 교육 된다? 일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너럴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탄이 씌운 우상,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주님 말 그래서 모든 먼지 하나 정말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볼 때 때로는 우리는 쓰레기 또는 잡초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쓰레기, 잡초 그 말이 맞나요? 아니에요. 잡초는 없어요. 모두 하나님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중수염이라고 하는 이 맹장도요 필요 없는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화되어가지고 퇴화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이루어서 만드는 거예요. 단지 지가 모르니까 그냥 이것이 그냥 이게 왜 있어? 필요 없는 건데 잡초네 쓰레기네? 아니에요. 인간은 잡초나 쓰레기 될 때 하나님 볼 때는 절대 하나도 다 이유가 있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다 만드셨습니다. 마귀도 심지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함이 있습니다. 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이 중립적이다. 그냥 학교는 그냥 이런 교과 과목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조건 돼야 된다.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수학이든 과학이든 물리든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그저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런 잘못된 프레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프레임은 오늘 이 사탄이 씌워놓은 오늘 교육에 대한 잘못된 우상 이부터 여러분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일어날 수 없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 손정민 군 같은 그 한 아이가 육체적인 죽음을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갔을 때 얼마나 그 아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같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 심각함을 알고
지금이라도 깨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하나님이여 정말 내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주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저를 우리 가정에 미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친족들,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빌보 감옥에 있던 죄수, 또는 아버지 바빌론이라는 대적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죄수들, 그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온 제국이 돌아오고, 아버지 모든 그 로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도소 소장이, 교도소 사람이, 그 사람 권위자가 회개하며 무릎 꿇고 돌아오는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말로만 아니라 진짜 주님 온 영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제대로 믿어 아버지 우리 남편, 아내, 우리의 자식이 변하도록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오늘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날들에 위한 용기라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날들을 위한 용기. 평강공주를 사랑한 까막눈 아빠라고 하는 책입니다. 보이나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 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노태권 씨라는 분을 한번 보세요. 이분은 최근에 요새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와, 정말 이분은 진짜 그 난독증을 알았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네. 그래가지고 그 실패한,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보라고 합니다. 자매님들이 한번 보시면, 이 자매가요, 정말 그 난독증을 알았어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만 해도 이 난독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문제성 있는 아이를 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의료가 발달되면서 보니까 난독증,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학교 생활하는 게 완전 지옥 같은 고통입니다.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근데요, 정말 그야말로 세상에 정말 그런 하루같이 너무 어렵게 사는데 어떤 한 여인이 이 사람을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자기 삶을 이 남편을 위해 드립니다. 근데 이 남편이요, 나중에 학력고사 7번인가를 시험을 이렇게 테스트를 전 시험을 쳤는데 그게 만점에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 나중에 아들이 아내가 남편을 돕다가 자식 아들 둘이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얘들 중퇴합니다. 근데 아빠가 사실 아빠를 유학 가세요. 당신 내가 당신을 뜻받지 않겠습니다. 그 남편이 유학을 안 가고 자식에 대해서 다시 합니다. 그럴 동안에 아이들이 망가졌죠. 망가진 아들 둘이 완전히 지금 게임에 중독되고 완전히 또한 팬이 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완전히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충성합니다. 근데 아들이요, 둘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정말 이런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가정의 변화가 왔다 하는 것을 하나의 좋은 롤 모델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저도 보고 너무 큰 감동이 되는데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노태권 씨, 살아온 기적, 살아오는 게 기적이 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용기라는, 까막눈 아빠를 도왔던 평강공주, 그 아내의 헌신적 십자가적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